오늘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비유가 바로 건축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뭐다? 건축가다. 인생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인생의 집을 짓는, 보이는 집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인생의 집을 짓는 건축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공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저도 교회를 여러 번 줘봤거든요. 줘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순서가 잘못되면은 뭐가 되느냐? 부실공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인생의 집을 불시공사로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 일인지, 뭐가 먼저 해야 될 일인지를 이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인생의 중요한 일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급한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늘 쫓겨가지고 급한 일만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또한 부실공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가는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기초를 파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 땅을 파서 기초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튼튼하게 반석처럼 만들어가지고 해놓고 그 위에다가 뭐 하기 시작하느냐? 이제 집을 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할 일과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튼튼하게 해야 아름다운 집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동경에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많은 건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은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의 건축가 라이트가 지은 제국 호텔이라고 불리우는 임페리얼 호텔입니다. 처음에 그가 건물을 설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도로 기초공사를 하면 많은 비용과 시간과 돈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이트는 2년 동안 뭐만 했느냐? 기초공사만 했습니다. 2년 동안. 그로 인해서 많은 비난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대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물들은 다 무너졌는데 이 임페리얼 호텔은 무너지지 않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라이트라고 하는 건축가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지은 교회와 모래 위에 지은 교회가 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거기에 뭐 바닷가가 얼마나 있겠어요. 바닷가에도 얼마나 집을 짓겠습니까? 이게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그 팔레스타인 땅은요, 우기가 되면 바로 많은 비로 인해서 지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언제 집을 짓느냐 하면 건기에 비가 오지 않을 때 집을 짓는데요. 그런데 집을 짓다 보면 깊이 파야 뭐가 나오죠? 튼튼한 반석이 나오죠. 그래서 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깊이 파는 일이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해놓고 급하다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뭐 똑같이 외모는 똑같이 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오면 비가 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물길이 없던데 갑자기 물길이 생겨요. 그리고 많은 이 비가 오다 보니까 모래와 같은 흙이 다 쓸려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힘들게 지은 집이 여기저기 쓸려 내려가거나 무너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건축에서 기초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화려하게 건물을 올렸어도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집은 여러분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이 기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우리 세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초를 잘 놓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초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서 만든 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은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영접하고 여러분 믿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초를 잘 놓은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인생의 바탕에 예수님의 터를 기초로 놓았다 할지라도 그 위에 어떤 집을 짓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위에 어떻게 짓는가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터를 잘 닦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건축 자재로 집을 짓느냐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 있잖아요. 까마귀는 새들 중에서 집을 가장 튼튼하게 짓는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폭풍이 몰아닥쳐가지고 다른 새들의 둥지는 다 날아간다 할지라도 이 까마귀 둥지는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까마귀가 어떻게 이렇게 튼튼한 둥지를 지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두 가지 비결이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까마귀가 둥지를 짓는데 아주 좋은 재료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 보통의 새들은 둥지 주변에서 찾기 쉬운 재료로 모아다가 대충 그냥 둥지를 짓는데 이 까마귀는 둥지에 적합한 재료가 아니면 눈길도 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먼 곳을 마다하고 아주 힘들고 또 시간이 오래 걸려도 둥지에 짓기에 최적의 재료만 골라다가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불어도 이 까마귀 둥지는 날아가지가 않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들이 여러 새들이 집을 짓지 않겠어요? 그러면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 뭐예요? 남의 둥지에 까마귀가 재료 찾으러 나갔을 때 몰래 훔쳐다가 자기 집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하나 빼다가 짓고 저기서 하나 빼다가 짓고. 근데 까마귀는 절대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더딜지언정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의 까마귀의 둥지를 건들지 않고 자신의 집을 자신의 힘으로 완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재료와 성실함으로 인생의 집을 짓는다면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 건축의 자재를 얘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사도 바울은요 인생의 집을 짓는데 두 가지 재료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금과 은과 보석, 하나는 나무와 풀과 집, 그거를 가지고 이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금은 보석은 어떤 걸까요? 특징이 보면 뭐 금이 뭐다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특징이 뭐냐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하죠. 갑자기 얘가 뭐 바뀌거나 녹이 나거나 썩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변질되지 않고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이런 건 어떻죠? 변해요. 썩어서 없어집니다.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재를 가지고 인생의 집을 짓느냐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은 사람들에게 그 터 위에 어떤 집을 짓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무와 풀과 칩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삶이 헛되지 않은 삶이고 이 삶이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축자 중에 첫 번째 금이라는 게 뭘까요? 이걸 영적인 의미로 좀 우리가 찾아본다고 한다면 금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걸 뭐에 비유했느냐면 금에다가 비유했어요. 믿음은 뭐보다 귀하다? 금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건축하는 첫 번째 자재가 뭐여야 되느냐면 여러분, 보이는 금이 아니에요. 여기서 금은 은도 보이는 은이 아닙니다. 보석도 보이는 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미국에 가면 정말 외벽에 금칠한 건물이 있대요. 그 사면에 경비가 서서 지킨답니다. 왜? 금 긁어갖고 떼어갈까 봐서 순금이니까 지킨대요. 우리나라에도요, 어떤 사원이 황금 사원이 있어요. 절인데 페인트 칠하면 맨날 뺏겨지니까 아예 금으로 페인트 칠을 한 거예요. 금으로. 황금 사원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런 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금이라는 게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런데 우리 인생의 건축자의 첫 번째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구원에 대한 믿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는 뭐 믿지 않고 살아가, 이런 사람들 간혹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 뭐 타고 오셨어요? 다 차 타고 오셨죠, 그죠? 자가용을 타고 왔던, 버스를 타고 왔던, 전철을 타고 왔던, 여러분 신발차를 타고 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면서 사고 난다는 걱정 안 해요? 급발진 한다는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너무나 믿음이 좋으시잖아요. 어떻게 그 차를 믿고, 어떻게 그 버스 운전기사를 믿고,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주무시면서 때로는 안심하면서 그 차를 타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에 불변하고 영원한 우리 인생의 건축 자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사람은 쉽게 믿고 세상은 믿고 뭐 뭐든지 다 믿기는 다 믿어요. 그런데 뭐만 못 믿느냐? 하나님만 못 믿고 천국과 지옥을 못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질 세상 것, 믿지 못할 인생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도우신다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뭐 할 수밖에 없느냐?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재는 은이지 않습니까? 이 은은 여러분 독을 분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도 금, 은이, 보석이 어마어마하게 써요. 이 은은 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느냐면 이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두 번째 건축 자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어떤 분은 너무나 은혜로운 좋은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예수 믿는데 왜 저리 하는 분이 있잖아요, 가끔. 근데 여러분,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지만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있고 은혜를 까먹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세상에 이런 천사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까먹으면요,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늘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에게 은혜롭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 뭐와 같으냐 하면 꼭 윤활유와 같고 오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얼마 전에 이사했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하나 중고로 사가지고 청소를 했어요. 새 것처럼. 근데 우리 청소하신 분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너무 잘 닦으셨나 봐. 예? 잘 닦았나 봐요. 끝나고 나서 갔더니 틀었더니 설치를 해가지고 틀었더니 이 팬이 돌아가면서 모터가 돌아가면서 자꾸 삑삑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설치하신 기사님이 청소했다고요? 혹시 이거 너무 잘 닦아서 그리스까지 다 닦은 거 아니냐고. 이거 불러가지고 그리스를 발랐어요. 다시 분해해가지고. 그랬더니 소리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어젯밤에 얼마나 또 밤에 너무 푸석지근한지요. 이사 간 지 2번째 에어컨을 처음 또 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앞으로만 바람이 나오니까 바람을 좀 이렇게 와이드로 이렇게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와이드를 딱 했어요. 근데 와이드를 또 돌렸더니 얘가 왔다 갔다 하는데 뭔가 소음이 커. 예. 바람 소리보다 이 돌아가는 소리가 더 커요. 이 팬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렇게 방향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도 그리스를 칠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또 호출해서 부르려고 그래요. 목사님 다시 한번 분해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왜 그래요? 기능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리스, 이 기름이에요. 그리스라는 게. 그게 마르니까 팬이 돌아가도 삑삑 소리가 나고 방향 조절한 게 돌아가면서 뭔가 소음이 크게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윤활유가 없어서 그래요. 자동차도요, 엔진 오일이 줄잖아요. 여러분, 엔진에서 막 시끄러운 요란한 막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거기다가 오일을 넣으면요 청해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이런 윤활유가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인생의 집을 건축하고 세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좀 요즘 짜증이 많이 난다. 괜히 화가 많이 난다. 내가 은혜가 요즘 떨어졌구나. 인식을 하셔야 돼요. 뭐 하면 돼요? 오일 바르셔야 해요. 기름칠하면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남편이 또는 아내가 좀 요즘 좀 신경질적이다. 여러분, 교회를 보내세요. 할렐루야.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야 해결됩니다. 은혜 받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없어져요? 소음이 사라져요. 부드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인생의 2번째 건축자재예요. 3번째는 뭐냐 하면 보석입니다. 보석. 이 보석은 뭘까 고민해 보니까 이 보석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상징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12보석이 나오거든요. 천국에도 나오고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도 많이 나오고, 특별히 제사장이 입는 흉패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가슴에 붙이는. 이 흉패에 보면 12보석이 있어요. 그리고 이 12보석 위에다 뭘 쓰느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씁니다. 보석에다가.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 12보석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보석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12보석인 거예요. 12지파가. 그래서 이 보석으로 집을 지으라는 말씀은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보석과 같은, 보석으로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토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불변하고 영원한 자재로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고 또 보석과 같은 거룩한 삶으로 인생의 집을 건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무와 집과 풀은 뭘까요? 나무와 집과 풀, 아마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썩어질 세상 것들이 바로 그런 자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돈도 우리가 살아가면 돈이 필요하지만 돈도 영원하지 못하고 권력도 영원하지 못해요. 그죠? 어느 권력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명예도 영원하지 못하더라고요. 건강은 영원한가요? 건강도 여러분 영원하지 못해요. 저도 제가 참 요즘 설교하고 찬양하고 웃기가 때로는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냐? 요즘 임플란트 하느라고 이쪽을 다 빼가지고 말이죠. 지금 그저께도 수술해가지고 또 2개를 박았거든요. 뿌리를. 이쪽에 5개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웃거나 그럴 때 좀 민망해도 이해하시기 바래요. 왜? 여기가 이해가 없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다음 주까지만 버티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 일단 2개를 가짜로 껴준답니다. 흉하니까 가리라고. 예? 그리고 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 언제쯤이나 다 끝날까요? 앞으로 4개월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올 연말은 돼야 제가 이 치아가 정상적으로 다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것 같은데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뭐든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에 썩어지고 낡아지고 없어질 것으로 인생의 집을 건축하지 않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을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집을 다 짓고 나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어떤 집을 지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 공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노력과 수고를 들여서 이루어낸 일의 결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동안 살면서 내 인생의 삶을 통해서 아까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건축가라고 집을 짓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집이 우리 인생의 삶의 결과물인데 그 결과물을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시험을 하시느냐? 풀로 시험을 한대요, 풀. 그러니까 나무와 집과 풀로 지은 집은 불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타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만 남아요? 터만 남아요, 터만. 다 없어지니까. 그런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집은 불이 임해도 타요, 안 타요? 안 타니까 그대로 그 공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생 동안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그 시험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뭐하기도 하시냐? 인정하기도 하시고 인정하지 않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타서 없어지면 인정할 게 없는 거 아닙니까? 남아있어야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4,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이 불로 시험한다는 불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불로 시험을 해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그 결과물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공적을 보고 뭐 하시느냐? 상을 주신대요. 그러나 불이 임해 다 없어진 사람은 그 불로 인해서 뭘 받아요?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타고 나면 남는 게 뭐밖에 없다? 터밖에 없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되 무슨 구원을 받아요?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이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게 아무것도 다 없어졌어. 아무것도 없고 간신히 뭐만 받은 거예요? 불 속에서 구원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불 가운데 간신히 구원만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썩지 않고 없어지고 다 없어지지 않는 인생의 집을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우리 새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터 위에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집을 지었던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예수에 대한 터 위에 여러분의 집의 인생의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나무와 풀과 칡과 같은 변하고 없어질 것들로 인생의 집을 건축하고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상 주실 수 있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고 세워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이 뭐라고요? 금이 뭐라고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 가운데 살아가자고요. 은혜로 짓자고요. 은혜로. 세 번째가 뭐라고요? 보석. 우리의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축복받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